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바울 서신 배경 연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다루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복음의 역사를 이방에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의 역사가 갇혀져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시고 큰 부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하자, 유대를 넘어서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로, 이 유대의 복음의 역사에서 온 열방의 복음의 역사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바울 서신서로 연결되는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사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했던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들의 동료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 너무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연결하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실 사도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그 직후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사도들에게 설명해주고 바울을 용인할 수 있도록,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물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반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바울의 이야기,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바울은 이전에 박해하던 사람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권유로 고향인 다소로 다시 피난하고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일은 사실 이 이후에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그 또한 유대인이었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주도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복음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죠.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그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한 사건. 먼저는 여기에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그런 경건한 사람,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을 동경해왔지만 할례 등의 이러한 어떤 율법들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음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율법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핵심적인 전도 대상인 그런 사람, 그런 이방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었죠. 이러한 경건한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 고넬료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는데요. 이게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딱 펼쳐져서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취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러한 동물들이 사실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신 이거를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은 속되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선 또다시 이것들을 내려주며 먹으라, 또다시 내려주며 먹으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부정하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야기는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한 것은 깨끗한 것이다. 너의 기준에 맞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껏 얼마나 그 유대인의 율법에 갇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보냄이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준 환상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접하지 않았다면 고넬료에게 따라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금기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그 만남이 오늘 이제 시작되는데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고넬료는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고 친지들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여기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전하는 이 베드로도 너무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날까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도였냐면 그때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곳에 이방인들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때 이 베드로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단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원없이 부르는 자들, 그 먼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꺼리낌 없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할례자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막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다는 건 여전히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정하고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집니다. 결국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은 곧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사실 유대에 머물러 있던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초점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바로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사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몇몇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거죠. 이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사역하지 않고 다소로 갑니다. 바울이 유대인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다소로 가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1년여를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년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단어로 그들이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또 거기서 점점 커지고 막 그런 걸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이 바울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특히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 둘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행자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실 구브로 섬 지나서 버가, 루스드라, 안디오,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을 돌게 돼요. 바울은 이 선교 여행 중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이고니온에서의 이 사역 중에는 유대인과 헬라, 즉 이방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제 이 몇몇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비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게 합니다. 그 돌로 치려는 그 계획을 알았던 두 사도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루스드라와 더베로 오게 된 이 바울,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는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까지 일컬어지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하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또 그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까지 쫓아와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바울은 죽다시피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돌을 던지는 걸 멈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금 그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지역은 갈라디아와 그 근방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보면 참을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지역들이 나오고 바울이 막 엄청나게 막 돌아다녔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지나다닌 이 지역은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과 그 근방의 지역들이 중심이 됩니다. 갈라디아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 전체의 지역을 일컫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좀 커다란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곳에 오늘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고니온 같은 그런 지역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곳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쓴 갈라디아의 이 편지는 이곳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돌아오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 전체에서 허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그들이 단지 그것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이 나지 않자 이 사람들 또 그곳에 있던 장로들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의탁하게 돼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에 모든 사도와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뗐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교회에 알렸던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도 얽매이기 힘든, 매기 힘든 그 짐을 그 이방인들에게 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방인에게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 일들을 온 사도들과 장로들이 듣자 또 야고보도 그 이야기에 말을 보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서 그들을 가르치자. 그 구원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그 피째 먹지 않는 것, 피를 조심하는 것, 그것들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그들을 얽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지 말자. 이렇게 야고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다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면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되고 온 열방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지나는 곳곳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바울은 그곳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죠. 바울은 이동하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누가 모였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바울의 복음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 여행 중에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먼저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고 메시아로 전하는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들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만족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유대의 사상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흔들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베드로에서 바울로,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막는 세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전적인 지식들, 오늘의 이 배경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갈 이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문제의 원인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전도 여행과 함께 연결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즐거운 바울 서신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서신서 많이 읽으시고요. 또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즐겁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또 말씀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